여러분 신나시네요, 그죠? 아멘. 찬양을 하니까 막 영이 열리네. 아멘. 오늘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해 주세요. 어버이날을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버이날 이 카네이션 2000송이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이마트 앞에 가서 한 송이 두 송이씩 막 전달해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 이거 내가 받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한 송이만 더 주세요. 남편 소천하셨는데 영장 앞에 놓게요. 어떤 분들은 난생 처음 받았어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렸어? 아니요. 갖다 달아드렸다. 한 송이 두 송이씩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같이 막 감동이 오고 감격스럽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제가 멘트를 했잖아요. 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자녀 키우는 데 애쓰셨습니다. 그 헌신과 눈물이 아픔이 고통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해서 효도 오래오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만입니까? 그쵸? 그랬더니 리브가 목사님은 병이 났어요. 2시간 동안 하니까 병이 나고 그리고 권 목사님도 감기가 더 깊어지고 그렇지만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2만 송이를 나눠주리라. 내년에는 고양시로 가장 번학으로 나가서 나눠줘야죠. 오늘은 마지막 때의 신앙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목사님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 목사님을 또 잘 알더라고. 장로님 우리 앞에 이렇게 현대 아파트 사시는데 실사랑 목사님, 예. 지영강 장로님. 예, 우리 신 목사님, 지장로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 전에 저희랑 같이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들 안 오셔서 왜 안 오시지? 오늘 미리 오신다고 했으면 선물을 준비해 놓는 건데 오늘 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고양동에 있는 그 간판 아까 그 옷을 산 간판집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올려놨어요. 왜냐면 거기서 샀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꾸세요. 여러분 입어보시고 바꾸시고요. 다음에 준비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들 부부가 왔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리자. 또 15일날 들어갔다 또 나오는데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청년들이에요. 기도 많이 주시고 부탁하고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환자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나가라고 목사님과 환자만 남았거든요. 목사님이 환자에게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말을 못하고 막 손을 막 쳐. 이렇게 쳐. 그래서 지금 말할 힘이 없구나. 그래서 연필하고 볼펜을 드릴 테니까 종이하고 볼펜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적으세요. 딱 적다가 가셨어. 그래가지고 종이를 딱 적고서 이제 밖에 딱 나와가지고 유족들한테 지금 임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발 치워주세요. 목사님이 호흡기 줄을 밟아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숨을 못 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을 맞이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을 때.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요.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종말장.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끝난다. 끝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종말을 말할 때는 꼭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아니라는 단어하고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요. 다시 죄송해요. 이미라는 단어하고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라는 단어하고 그러나 아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말적인 상황들, 징조들을 성경에서 연구해 보니 지금이 딱 그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은 이미 다가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종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다가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이라도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종말의 때가 어떤가를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얘기해 놓고 있어요. 각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성윤리가 무너진다. 가정윤리가 무너진다. 전쟁이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이게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다가와 있다. 그래서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나 아직 안 왔기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라는 단어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몇 가지 상황만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학업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포기합니다. 생업을 포기합니다. 부모를 포기합니다. 자녀를 포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겠다? 한글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 자세로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종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 종말에 대해서 긴장을 하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지금부터 성경 한 절씩 읽으면서 성경을 고증해 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시라. 읽는 자는 깨달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를 설명하시면서 늘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깨달아라.
잘못 깨달으면 이단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단 종파가 몇 개인지 아시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릴게요. 이단 종파가 몇 개나 될까? 무려 250종류가 돼요. 250가지. 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단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어디예요? 신천지. 옛날에는 통일교였는데 밀렸어. 신천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또 신흥 종교가 있어요. 이단 종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머니 앙케이트 한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앙케이트 한다고 다 이렇게 부르마리를 펼쳐놓고 거기다 어머니에 대해서 뭐 좀 앙케이트 조사하니 좀 붙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근처도 가면 근처 가서 그거 하다가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하러 갈까요?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거. 나도 모르게 빠져.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여신아 먹어라 하고 가야 돼. 무엇이나 먹어라? 여신아 먹어라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생활에 충실하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건전한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웃기웃하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빠진다. 왜냐면 종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으면 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고 잘못 깨달으면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열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둘씩 짝져가지고 여러분 계단 타고 올라가. 그래서 일일이 눌러. 그래서 참된 진리 복음을 들으세요 하고 다니거든. 헛된 열심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 지도 천국 못 들어가서 천국 문 앞에 있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막어.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구원 못 받고 이웃도 구원을 망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관적인 해석을 좀 삼가하셔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징조에 오늘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 아까 읽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이때가 멸망의 시작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사람들이 성전이 있던데 그 성전은 그럼 뭐지? 그럼 무슨 성전일까요? 예, 모스크 성전이요, 이슬람 성전이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 제2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운 성전, 제2성전. 그 화려함과 크기와 규모가 여러분 초라했어요. 어떤 거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게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허물어졌어. 헤롯 대왕이 여러분 그것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고쳐놨지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아시죠 여기까지? 이제 세워질 성전이 몇 성전일까요?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세우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한번 시작하자 하면 며칠 만에 그거를 완공할 수 있냐면 3일이면 끝나요. 그만큼 지금 현대식으로 완전히 이제 조립하면 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스탠바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자리에 세워질까요? 현재 있는 모스크 성전에다가
그걸 헐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왜 못 세우고 있을까요? 너무 종교적인 분쟁이 심하니까 너무 예민한 상황에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오늘 15절인 이 내용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제3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뉴스가 지상파로 SN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종말의 때에는 본격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누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칭 인정하는 그가 그리스도처럼 그곳에 딱 앉는 그때는 이제 종말의 때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는 멸망한 가증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굴까 많이 추측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황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일 것이다. 트럼프가 지금 중동의 전쟁의 화약고를 막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막 유튜브에 불바다된 이란 해가지고 막 유튜브 나오더라고. 그걸 막 보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왔어. 그래서 제가 못 봤어. 봐야 돼. 어떻게 지금 불바다가. 그래서 그거를 종식시킬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탁 세계 평화를 주도하면서 그리고 제3성전을 짓게 하고 지가 딱 그곳에 선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굴 것이냐? 아마 트럼프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는 나타나서 제3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은 말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24장 초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제자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2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아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자 24장 23절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24장 23절 시작. 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지금 몇 개 정도 있다고요? 250개. 근데 여러분 이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귀신도 여러분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쳐놓는다니까요. 귀신도요 사람 안나를 일시적으로 얘기해줘요. 근데 그 결국은 끝은 뭐냐면 지옥이야. 멸망케 하고 지옥에서 지옥을 가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 24절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종 만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무
큰 기적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쫓아다니지 말어. 다 성령에 의해서 치유되는 거 아니거든요. 악한 귀신들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때로는 치유도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또 예언적인 일들도 말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귀신 하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제가 성령 사역을 크게 한 사람이거든요. 안산에서도 군포에서도 막 기도하면서 막 다리가 짧은 사람들 막 같아지고 허리 중만증 있는 사람들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 허리가 막 펴지고 귀신 들어간 사람 쫓겨나니까 사람들 엄청 왔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는 붕 떠 있어. 신앙이 말씀 안 봐. 그리고 조금 다 나가서 전화 받을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전화 꺼놓으시라고. 꺼놔. 이 주보에 보면 전화번호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광고에. 예배 순서지.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붕 떠 있어. 신앙이 냄비 신앙이야. 막 있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펄펄 끓는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좀 전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할 정도로 딴 사람이 돼버려.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훈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00번째 집회하기 전에 7시까지 나오세요 가지고 1시간 반씩 성경을 읽었어요. 한 달에 일독하자 해가지고 말씀을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이곳이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냐 그런 곳을 다녀야 된다니까. 방방 띄우는 데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은 이 사이비는 적그리스도들은 귀신들은 목적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뽑아서 지옥 가게 만들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 자기네들한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표적이 나타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총동원해가지고 귀신들도 힘을 짜가지고 합력해가지고 막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쳐놔. 근데 그게 귀신의 일시적인 고침은 또 재발해요. 우리 하나님의 고침은 영원해.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더 큰 게 들어와 있네. 이 허경영이 나쁜 이 허경영이 이 사이비 같은 이 교주가 되어버렸어. 허경영이 불루유 우유를 섞여놓고 그게 불루유래. 그걸 먹으래. 먹고 죽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걸 보면서도 그것에 못 빠져나올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미혹돼서 그래.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딴 거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허경영만 생각해. 그럼 답이 나와. 여러분 거기에 생각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마요. 그래서 그것들은 완전히 총동원해서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점을 쳐서 맞출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다? 25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24절에 미혹하는 거다. 미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적과 능력을 분별하셔야 되고 귀신 안에서의 이적과 능력을 분별하셔야 돼. 이걸 영안이라고 그래. 주님 내가 분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눈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예? 기도해야 돼.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치는 없어도 눈치는 생겨.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잘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대요. 얼마나 그 환난이 극심한지.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말해놓고 있어요. 16절.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극심한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의 준비는 평안할 때 해야 돼요. 요셉이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을 보고 총리가 되어져서 7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환란 때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리 평안할 때 환란을 보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환란 날에 맞이할 7대 신앙을 지금 1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란 때 맞이할 7대 신앙. 요약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시간 내주면 제가 7대 신앙을 1대 신앙 한 주, 2대 신앙 한 주, 3대 신앙 한 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극심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산이 북한산이네. 지금부터 가서 열심히 굴을 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은 높잖아요. 높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산은 성경에 보면 다 누가 거기에 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산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피신을 안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110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고 원신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높은 신앙을 소유하시면 극심한 환난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17절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시작.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알아야 돼. 여러분 1층은 살림집이에요. 무조건 1층은 살림집이야. 2층은 접대실이에요. 2층은 무슨 실? 접대실. 3층은 기도와 말씀 연구실이에요. 자, 1층은 살림집, 2층은 접대실, 3층은 기도와 말씀 연구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3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몇 층을 의미해요? 3층이요. 기도와 말씀 연구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밑에 내려가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는 뭘까요? 육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TV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서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 만나 미팅도 하고 오락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는
그런 걸 삼가하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해서 무엇을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이 환난을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으라. 이해되시죠? 세 번째 신앙은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욕심을 말하는데 욕심. 사람은 위험에 닥쳤을 때 신속히 도망해서 피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노새 아내처럼 여러분 소갈 땅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그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뒤를 돌아봤어요? 예. 내 두고 온 재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모아놨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야 너 살려면 앞만 보고 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한 천사의 말을 듣고서 가다가 문득 뭐 생각했어? 아 소나타 차가 어떻게 될지 지금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소나타 차 야 이거 그래 타면 안 되는데 우리 서도님 성도님 차를 한번 얻어 타야 되는데 너무 좋은 차인데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살아남지는 못한다.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소유를 하나라도 더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새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질 집착을 버려라. 이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사업 위주의 삶, 세상 위주의 삶 이걸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세 번째 3대 신앙이 그겁니다. 4대 신앙은 19절에 써 있어요. 19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아이 벤 자들은 누굴까요? 아이 베는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 벤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헬라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엔 가스트리 에쿠사리스. 문자적으로는 자궁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성이 자궁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무엇을 임신했느냐? 죄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의 대상은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 성도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무엇을 해야 돼? 매일마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회개하겠냐고. 그래서 예배 순서에 넣은 거예요. 회개 시간. 5대 신앙을 읽읍시다. 19절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젖먹이는 자들도 화가 있어요. 여기서 젖먹이는 자들은 누굴까요?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들.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은 매일 뒷전이 있고 복 받으라만 얘기하고 지 삶은 아주 엉망인데 회개도 안 하고 맨날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돈 많이 바쳐 그래야 복 받아 해가지고 이단들처럼 사이비들처럼 교회 아직도 텅텅 뺐는데 옆 교회가 교회를 지니까 무슨 경쟁심이 붙어갖고 쓸만하고 아직도 들어올 사람도 엄청 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때려짓고 부수고 막 그냥 성도들 막 대출받게 하고 빚더미 함께 하고 막 그냥 교회만 때려짓는 그런 목사들 이거 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 없이 교회 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주면 또 어때? 그죠? 안 주면 또 어쩌냐고.
말씀이 이곳에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만 살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착한 뭐 진실한 거 뭐야 또. 착하면 여러분 그게 도가 지나치면 멍청이가 된대. 사리 분배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대 신앙이 있어요. 6대 신앙.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래요. 겨울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 겨울에는 도망가지 말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래.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차가운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차가운 신앙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내 가슴이 뜨겁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내 가슴이 뜨겁다. 하나님 앞에 뜨겁다. 뜨거운 신앙인이다. 이런 한 명밖에 없네. 어쩐데 이거. 내 가슴이 차디찬 냉골 같은 신앙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건찬님은 최소한 섭씨 한 40도는 넘어. 미직지근은 이미 넘어섰어. 우리 건찬님. 나머지 술 안 든 사람들은 그럼 몇 도시예요? 나머지 술 안 드신 분들은 뜨뜻미지근하구만. 뜨뜻미지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뜨뜻미지근 하셔도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까? 차든지 덥든지라고 써 있습니까?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슴이 찬 사람들은 머리 신앙이 머리는만 믿다. 근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가슴 신앙이에요. 열정적으로 믿다. 할렐루야. 아멘. 뜨거운 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대 신앙이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요.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1.8km 이상을 못 갑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몇 킬로를 못 가? 1.8km를 못 가. 더 이상 넘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BC 168년도에 수리아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안티쿠스 에파피네스가 쳐들어왔는데 해필이면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성 밖을 못 벗어났어요. 왜요? 안식일이라서 1.8km 이상을 못 벗어났어.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망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영적인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해석은 뭘까요? 잘못된 교리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잘못된 교리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는 뭘까요? 기복신앙에, 율법주의에, 종교인에, 종교의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그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진정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시는데도 교훈하시는데도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찾으신 분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대요. 사로잡힌 자는 자기도 사로잡힌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마귀에게 붙잡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소망의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의 자리를 지나갑니다. 안 잡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에 걸으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사로잡히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 악령들, 귀신들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믿음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나는 믿음보다 사업이 중요하다. 나는 믿음보다 물질이 중요하다. 이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어주는 거 누구한테? 마귀한테.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믿음이 앞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드리면 환난의 때는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7대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이겨보자.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할렐루야.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7대 신앙으로 무장하면 오늘 22절 읽어볼까? 2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어떻게 하겠다? 감하시겠다. 그날들은 어느 날이에요? 환난에 극심한 날. 그날들을 감해주겠다는 거예요. 빼주겠다는 거예요. 점차점차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턱 차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7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지혜롭게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 기간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걸 줄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이 7대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그게 뭐 누구 살아났다는 사람이 없는데 저게 또 살아났다니 한번 글로 가보자. 우르르 몰려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 팔이 이렇게 안 올라와서 요기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축도를 못했단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성령 집회할 때 앞에 기도했다가 이 팔이 문득 생각나서 왜 하나님 이 팔을 안 고쳐주세요? 아주 하나님 앞에 주님 이 팔 좀 어루만져주세요. 지난번에 제 폐를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지금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팔을 높이 들고 성도들을 축도해야 된다. 이게 안 올라가요. 어떤 주님이 또 여기서 만지시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길래 제가 번쩍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이거 언제 아팠던 팔인 줄 알아요? 작년 9월달에 여기 뒤에 고랑에 공구리 칠 때 막 에미콘에서 막 쏟아질 때 그거 막 퍼 올렸더니 그때 이게 안 쓰던 근육이 써가지고 이게 침 맞으러 한참 다녔잖아요. 여기 아파가지고 이렇게를 못하고 이 옷도 못 벗고 그런데 이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축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으로 만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고 말씀으로 생명 잡고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